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우리 수지자매는 많은 방송을 하다가 네. 만약에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니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네네. 않았는데 PD가 사실- 새로 오면서 네. 나가달래요. 근데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초대 손님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렇죠, 질문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힘든 일 때문에 하던 일 내려놓으시는 분들 참 많죠.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라고 합니다. 전동현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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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프로필 보니까 뭐 직업이 많으시네요. 뭐 음악 치료사도 하시고 네. 귤농사도 지으시고 네, 귤농사. 또 트롯 가수로 지금 제주 지역에서 행사를 많이 뛰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트로트 가수도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하게 됐고요. 예. 귤농사를 또 먼저 시작하고 올해는 또 음악치료학과를 졸업하면서 예, 예. 새내기 음악치료사로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네. 그럼 제주 지역에서 이제 행사 많이 뛰실 텐데 주로 어떤 노래 그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한 곡 불러볼까요? 예, 예.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추임새를 한번 넣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주임새 어떤 제가 얼씨구나 하면은 좋다, 좋다. 절씨구나 하면 좋다 이렇게 네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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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이로구나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일편단심 사랑 일생 오! 와 잘한다. 멜로디가 무조건이야. 멜로디 비슷한 것 같은데. 넣어주세요. 성대가 좋으시네요. 진짜 좋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제주도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와. 네. 와, 어제 귤농사도 지시고. 어때요, 네. 좀 귤농사? 귤농사는 지금은 한참 이제 귤이 커져가는 시기고요. 사실은 귤농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막 계획적인 삶이었는데 예. 귤농사를 지니까 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 그렇죠. 태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죠. 예, 사람이 더 뭔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랑 농사를 같이 짓는 거네요. 네네, 더 농사라는 의지하면서 게. 예, 삶을 더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오늘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편지 한 통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네. 어떤 편지였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편지에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그 고생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학을 나도 이제 전공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야간대학교, 너가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나도 야간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너의 그 군대에서의 고난과 함께하겠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할 시점이 돼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어떤 발자취에 대한 거를 다시 회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가 되게 크게 저한테 다가온 거죠. 네.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셨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네. 첫 번째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아버지처럼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역을 하면서 학교에 이제 복학하면서 또 학업에 원래 그렇게 뭐 열심히진 않았는데 학업에 열심으로 치중을 하고 또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자격증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좋았겠네요. 바로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그 병원에 이제 입사. 취업을 하게 와. 됐어요. 입사를. 예. 입사를 하게 되고 또 입사를 하고 제 현 상태를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직장인의 경력을 굉장히 잘 쌓아서 일단은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걸 뛰어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관련 전공해서.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는 이제 많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제가
여기보다 더 나를 대우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좀 준비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이직을 이제 하게 되죠. 네. 그 이직에서도 그 이직한 곳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정받고, 이게 왜냐면은 첫 직장이 10년 정도 다녔던 직장이고, 아. 10년을 다녔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 전 직장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거에 따른 보상도 이제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잘 받고 있구나. 아. 너무 인생이 순리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승승장구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이제 허들이 나올 때가 됐죠. 네, 허들이 네. 어려운 등장하죠. 일이.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몸을 갈아서 네. 회사에서 입지를 다졌고, 그 다진 거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는 어떤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인사고과가 이제 평가가 네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달 정도에 인사고과 승진 대상자가 올랐는데 이제 승진 대상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인상에 대한 그 연봉에 대한 인상 폭이 가장 높은 그 타이밍이었어요. 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하기 위한 제가 이제 네. 고지에 왔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거래처인 어떤 대형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제 저 말고 이제 그 영업 컨설팅 하시는 수장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서 어떤 대형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구매에 대한 사양서도 막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병원에서 어떤 걸 쓰는지 이렇게 비교 사양표도 만들어서 그걸 드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완료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구매를 하는 그런 네. 프로세스인데, 내부에서 이제 이게 적정하게 이 구매되는 게 맞는가를 검토하는 시점에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의 것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 상대편 담당자 분께서. 네. 근데 이제 실수로. 네. 근데 네. 이제 그분이 그 일을 처음 하시는 네. 분이셨던 거예요. 네. 이 구매 업무를 처음 예, 하시는,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분들이 누락을 했는지 안 됐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누락하고 나서 이제 결정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니까 저희는 그 고가 장비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누락된 게 그때 발견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양이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물을 수도 없고 정당하게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상대편 병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할 거냐, 막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데, 저희 쪽 전화 받으신 담당자분이 제가 이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상식적으로는 내부의 현황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받고 네, 예, 선생님 말씀이 맞죠, 선생님 말씀이 맞죠 이러면서 저희 회사 이제 임원분들한테 이 일을 진행한 저희 쪽 담당자인 저를 이제 질책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임원분들한테 참조를 걸어가지고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됐는데 회사.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상황이 됐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이 터지니까, 안 그래도 이제 몸을 갈면서 일을 하고 고지가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억울함을 넘어선 그렇죠. 마음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충격이 좀 왔었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그 고가 기계들이 대략 얼마쯤 엄청난 금액의 기계. 그렇죠, 뭐 몇십억짜리 의료 장비. MRI만 해도 벌써 그렇죠, 뭐 그렇죠. 몇십억짜리 엄청나죠. 엄청 큰 일이 큰일이 난 거네요. 거죠. 큰일이죠.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그거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냥 그렇다고 다 무조건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저한테 이렇게 그걸 엎어친 거네. 됐다는 거죠. 일단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지죠, 일단. 아니 억울하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감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진짜. 근데 제가 참 미련한 게, 이제 그 일이 딱 터지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몸을 갈면서 몸에 나타났던 그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있고 그 일까지 터지니까 네. 이제는 뭐 막 거의 폭발이 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공황장애 진단이랑 비정형적 협심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파르르 떨리면 제가 이제 누가 제 심장을 꽉 쥐는 그런 느낌의 통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호흡이라든지 숨이 안 쉬어지죠. 예, 숨이 안 쉬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참 제가 미련했던 게 남의 눈, 네. 남의 인정.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소명하고 지금 저쪽에서 잘못했다. 저분이 지금 사태 파악을 잘못한 거라는 거를 내가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그 대적을 하면 저한테도 기회가 사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어쨌든 저보다 높은 분을 제가 막 대적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참아야 된다라는 그 좀 그때 당시 미련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더 크게 터지면서 회사에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심장을 할 정도면 사실 이제 마음의 원인은 이제 괴로움이잖아요. 억울함과 괴로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사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때 당시는 그 공황장애 증상이 이렇게 몇몇 좀 유명하신 분들이 방송 프로에 말씀하시면서 네. 알고 계신 정도로 해서 그 일반인들이 다 얘기 나왔던 때는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 이건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저를 더 그럼요. 옥죄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실 이제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힘든 상황이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당연하죠. 충분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1년에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제가 일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저희 회사 선배가 있었는데 예. 그 선배가 저를 부릅니다. 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오늘 불러서 저한테 이제 인사위원회가 회부돼서 제가 인사위원회 이제 며칠 있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인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동현아, 너는 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너 뭐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연봉 높아지고 승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니? 근데 동현아, 너는 내일 죽어도 그게 중요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꽝 하고 때려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형님과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뭔가 선한 영향력, 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선한 영향력.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두 마디를 반복해서 하는데 예. 마음에 그동안 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던 거랑 놓아야 한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힘, 그게 딱 부딪히면서 마음의 빅뱅이 네.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택시 안에서 이제 졸도를 합니다. 오. 네. 네. 어떻게 그래서 해결됐어요 좀? 졸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네.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제가 뭐 심전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아내가 이제 울면서 뛰어오고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그 선배 연락처로 연락을 이렇게 해서 그 선배가 어떻게 해줬냐면 2주 있다 올 그 저희 부서 수장이 되실 분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부하가 될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다. 예, 예. 근데 인사위원회 해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커버할 사람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와서 좀 해달라. 대변을 해달라. 막아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딱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 막 사색이 되고 입술이 파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누구지? 하는데 그분이 2주 있다 오실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변하시고 커버해주시고 하면서 제 사건이 거짓말처럼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거짓말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날 택시 안에서 드렸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공황장애가 다 낫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낫진 않더라고요. 아, 그럼 좀 오래 가죠. 공황장애는 바로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트라우마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네.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생각도 고립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공황장애도 계속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어떤 회사의 어떤 분이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제주도 살이를 가신 거예요. 예. 한 달 살기를.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저를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가정에 충실한다고 충실했지만 진짜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로서 정서적 교감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있었나?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게 했었나? 그거를 제가 조금 회개하면서 예. 제주 살이를 나도 가서 예. 한번 그런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도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겠다 하면서 저도 이제 제주도에 2달 살이를 결심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저는 제주도 가면 막 네. 바다, 막 한라산, 좋은 경관을 보면 막 치유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화목해지고. 근데 사람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묶여 있는 게 풀리지 않으니까 맞아. 하나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가 한라산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동네거든요. 네. 근데 한라산이 한라산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마음으로는 안 들어오죠. 여전히 누가 제 심장을 꽉 쥐고 있고. 네. 내 모든 정신이 그 회사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회사와 풀리지 않는 그 관계, 그 사람에 대한 네. 미움, 분노 이런 게.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심하게 있었죠. 예.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엄청 시달리고 있었어요. 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얘기를 들었을 네, 때는.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순리대로 풀렸고 음. 근데도 그게 불면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네.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저는 해결됐다고 이제 해결이 된 거고 제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치.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삶을 대하는 제 태도와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전혀 쿨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 전혀 쿨하지 못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점점 생각을 고립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제주도에 사니까 제가 아이들 뭐 해수욕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이제 위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주로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해수욕장에서 아들 둘이거든요, 제가. 아들 둘을 해수욕을 시키고 돌아오는 이제 차 안이었습니다. 차 안이었는데 저랑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한 친한 친구가 네.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2달 살이를 하러 갈 때 네. 뭐 나 공황장애 걸려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간다고만 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동현아 잘 있어? 그럼 잘 있지. 동현아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래서 안부 전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부서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네, 갑자기.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점심도 안 먹고 부서가 이제 같이 보통 점심을 먹는데 네.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자기는 이 그룹에 안 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뭐 이렇게 밥을 먹든지 돌아다니든지 했나 봐요. 예.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무실 앞에 교회가 있더래요. 예. 교회가 있어서 갔대요, 그냥. 가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가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빈 예배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대박. 제 생각이.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끝물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현아 너 제주도 가서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네가 마음이 제일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현아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네요. 그 말을 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랑 같은 맥락의 고통을 겪고 있고 먼저 치유함을 받고 제가 생각나고 저한테 미워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르게 혼자 오열을 하면서 아, 이제 숙소로 오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다 더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연락해라. 용서하라. 그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전화는 못 하고 전화할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건 안 그래서 되죠. 문자를 네네. 보냈습니다. 예.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예.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보냈는데 예.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당황스럽지. 예, 그분은 제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도 모를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렇네. 모를 수도 있고 회사는 사실 그 사회생활하다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누구를 밟아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누구 이겨야 되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보냈어요. 예. 근데 답이 왔어요. 예.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아, 그래요? 오. 죄송하다고. 네, 어머. 그때 그렇게 처리해서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고 왔고 휴직을 끝나고 올라오면 우리 밥을 먹으면서 다시 진중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주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교회를 찾아서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설교가 내용이 그 열왕기하 5장 그 나아만 장군 네. 이야기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전쟁 영웅이지만 나병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나병을 치유하는 이 과정에 대한 포인트가 저희의 예상은 다 벗어나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추천해 준 사람이 본인이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봐라라고 했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를 못 만나고 엘리사 밑에 있는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라는 솔루션을 받았는데 아니 본인 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의 종들이 아니 엘리사가 더한 거를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왜 그거 안 하냐고 해서 결국은 요단강에 몸을 씻었는데 어린아이가 깨끗해졌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그게 제 인생의 말씀이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삶. 근데 나를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지만 너무 신묘막측하고 역전의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어떤 말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야,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신앙의 성장이 쭉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그 좀 응어리가 좀 풀리던가요? 그 문자 받고. 그때 많이 응어리가 풀렸죠. 맞아, 그때 풀렸어. 그때 많이 풀렸었어요. 그 어떤 약보다 최고의 명약이죠. 맞아. 네, 그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모태 신앙이고 네. 그간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그렇게 수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치유받고 회복됐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좀 많이 양육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제가 2달 살이 할 때.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올레길을 이제 걷게 된 거예요. 네. 올레길을 걸으면서 뭐 듣는 성경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눈을 감고 뭐 기도하고 약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네. 기도하는데 그때 삶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리됐던 부분이 듣는 성경에 마태복음 말씀이 나왔어요. 6장 33절인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없이 들었던 네. 말씀인데 그렇죠. 갑자기 뭐가 먼저 딱 떠오르냐면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했나. 근데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능력이 되면 네. 그걸 흘리겠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처음부터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목표를 잡았던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께 먼저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흘려보내기 위한 능력을 먼저 키웠던 거. 내가 내 중심. 네.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았고 그 의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알면서 동시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내 말씀이 되는구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신변의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2달 살게 끝내고 네. 돌아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이제 그 회사도 복직을 하고 예. 근데 다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공황장애가 또 재발한 거예요. 아니 그분하고 세상에. 식사 좀 했고 식사도 하고 풀었는데, 잘 풀었는데 예. 또 다른 게 와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 그 그렇지. 일에 대한 트라우마, 그 삶의 구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제주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제주도는 제가 뭐 아무 연구도 없고 뭐 네네. 그냥 잠깐 2달 살고 머물다 한 곳인데 그때 그 말씀, 그 교회 함께했던 성도님들, 그다음에 제가 걸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내가 삶의 구조를 바꿔야겠다. 예. 내가 제주도에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육아휴직을 쓰고 저는 아예 제주도로 갈 목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회사 이제 그만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예. 뭐 막연하잖아요. 가장인데 이제 제주도 가서 우리 일단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부터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데 네. 완전 새롭게 삶의 구조를 바꾸게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뭐 남의 밭에 귤밭에 가서 약도 쳐주고 뭐 귤도 따주고 날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제가 또 어디 가도 이제 성실하게 하는 거는 또 자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귤밭을 이렇게 맡겨주시기도 하고 한라봉을 제가 또 이렇게 네, 좀 많이 사와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육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점차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귤을 한다, 뭐 귤농사를 짓는다, 뭐 한라봉을 판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막 나면서 예.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 또 아니면 저희 지인분들 중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버지가 금융권에 계셨으니까 그쪽 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예. 우리가 그 전동현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목이 뭐냐면 설날이나 추석. 뭐 이렇게 추석이나 네. 이때 그때가 이제 대목이지 않습니까? 선물 세트. 예, 선물 세트나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버지 주변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제 도와주겠다. 금융권에 특히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겠다 해서 그 수요를 막 종합해 보니까 제가 이게 꽤 되는 거예요. 상상 이상.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 정도면 1년 정도는 거뜬히 오, 먹고 그 살겠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조직 생활만 하던 사람이 야수의 심장으로 예. 한라봉을 엄청 많이 삽니다. 예. 매입했구나. 예, 야수의 매입을 했어요. 심장이네. 야수의 여기 심장. 이제 소매상이니까. 예,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샀어요. 예. 그래서 그 창고에 한라봉이 가득 이제 채워놓고 이제 그때만을 이제 기다렸어요. 네. 왜 이렇게 뭐가 좀 무슨 일이 또 날 것 불안해? 같은데. 근데 느낌이. 갑자기 그때 금융계에 엄청난 이슈가 딱 터진 뭐가 거예요. 터졌어? 제가 그때 알기로는 무슨 홍콩 ELS 사태인가 뭐 이게 아. 터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금융권 특히 뭐 이제 기업이나 금융권에 계셨던 분들의 예산을 그 원래 원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러면서 수요가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직장 생활만 하셨던 분, 저도 직장 생활만 했던 예. 분인데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뭐 물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던 중에 뭐 마음 고생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에 교회를 갔어요. 예.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말씀이 주제는 기억나는데 그 주제가 신명기 7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중후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진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에 맞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네. 동현이니 이게 누구세요? 전화도 안 됐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원 동문 중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셨는데 네. 저랑 7, 8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누구누구 통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제가 이제 뭐 한라봉도 하고 귤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침 자기가 자기 밑에 거래하는 그런 업체들이랑 직원들한테 이걸 다 뿌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지금 일단 계약금이라도 먼저 줄게 하면서 현금을 200만 원인가? 이거를 현금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저를 주시더라고요. 다발로? 돈 다발로. 다발? 예, 다발로. 그렇게 저는 사실 다니는데. 대학원 동문 중에 저는 이렇게 돈이 네. 많으신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뭐 기업 가셨던 거예요. 알고 예. 보니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회사에서 전화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손을 받고 감사해요. 이제 그랬어요. 절해야지. 엎드려 절해야지. 동문이 심지어 그날 커피도 그분이 사줬어요. 에이, 제가 눈치 사겠다고 없이, 하는 거예요. 에이. 에이, 막 이러면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덜덜덜 떨면서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인데 네. 회사를 이직했어요. 근데 그분이 총무 팀장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네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설날 선물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한라봉을 넣고 싶다. 예. 그래서 예, 그 단가표를 달래서 줬어요. 근데 3개 중에 80%를 저희 걸 고르신 거예요. 와. 종류가 3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설날이 택배가 마지노선이 딱 있거든요. 네. 이날 이후로 신청이 들어와도 못 보내요. 끝나고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연휴 그날이었어요. 그날. 네. 그 전날, 바로 전날 오후였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한 기관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저희한테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네네.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전화가 먼저 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0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70개밖에 못하겠다. 뭐 이렇게 왔어요. 네. 전화가.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이제 낙심을 그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한라봉. 남았어요. 도대체 몇 개를 챙겨? 많이 뭐 샀어요. 많이 야수의 많이 심자, 사잖아요. 야수의 심자. 많이 생겨났네. 많이 사죠.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전화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 네. 전부요? 네. 그래?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희 그 창고를 임대해준 네.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네. 호텔 셰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창고에 있는 한라봉을 보더니 아이고 우리 전 집사는 저걸 언제 다 팔라고 저렇게 쌓아놓고 있나. 네. 근데 엄청 많았구나. 나라도 뭐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다 하고 이제 한 두 개 사셔서 그 호텔의 그 총 관리인한테 이게 선물을 주셨나 봐요. 예. 근데 그분이 받고 그게 또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호텔에 대해서 본사 역할을 하는 육지에 있는 본사 회사에 또 그분도 또 저희 거를 사서 본사에다 올린 거예요. 네. 올렸는데 그 본사에서 이게 상품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본인들 밑에 있는 계열사 전 임직원들을 다 이걸로 돌려라. 야. 근데 선물 세트가 이게 하나인데 하나로 보내지 마라. 2박스씩. 한 집에 두 박스씩. 아니, 한 집에 2박스씩. 그 전화를 하면서 오고 계신 거예요. 이야. 절해야지.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엎드려 절하세요. 몰라요. 몰랐어요. 아유. 전화하는데 이게 하는 거예요. 딱 하면서 동현아 이 물량이 되니? 라고 하는데 네.
차고도 넘치는 이제 물량인 거예요. 어머나.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할렐루야. 그렇지. 네.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이 손실 볼 뻔했다가 지금 차고 넘쳤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그렇죠.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음성이냐면 예. 동현아 잊지 마. 나는 너한테 말로만 위로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야. 예. 나는 너의 실생활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예.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늘 한라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 죽다 살았는데. 아주 사소한 걸로. 네. 난 너한테 너의 실생활의 역사는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네. 단순히 나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마. 이렇게 예.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음성을 들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낮은 곳이든 내가 높은 곳이든 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다. 그 예. 뜻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한라봉에서 한라봉에서 오는 게 아니죠. 제일 슬픈 하나님이 드실 음성에 눈물이 나는 거죠. 한라봉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라봉하고 귤 때문에 오나. 너무 오는 쉬워, 게 너무 쉬워. 아이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네. 향해서 향해서 대하는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먼저라는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실생활에서 그 이후로 아무 역전이 반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냥 아무도 사가지 않은 그 한라봉을 썩은 채로 버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수도 있으나 네. 먼저 집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그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또 그 회사에서 있던 것처럼 여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한 채로 매일 밤을 잠드셨다면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먼저 찾았더니 그 이후에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맞습니다. 아유 참. 아 근데 아직까지 트로트 이야기가 없는데 트로트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트로트는 또 갑자기 왜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다니던 교회 분들이랑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네네. 깊은 관계. 왜냐면 저는 곧 갈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그랬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나 이분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구독자 50명?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용량이 너무 많이 하니까 노래를 부르면 거길 저장하는 용도로 업로드만 이제 해놓고 있었던 네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보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는데 내 오페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거의 교회 분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특송한 거, 뭐 찬양한 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사님 혹시 다음 주에 특송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면서 특송을 이제 합니다. 오. 예. 소원이라는 찬양. 예, 예. 삶의 작은 이름으로 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관계가 돈독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나 이분 유튜브에서 봤는데 했던 분 아내분이 네. 이제 저한테 와서 집사님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임원 이침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초대 가수를 좀 불러야 되는데 네. 집사님이 노래를 좀 잘하시니까 가서 좀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네. 부탁을 하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트로트. 트로트 여기서. 부르셔야 된다고. 트로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미안해 하면서 근데 제가 예. 저는 노래를 부르는데 돈을 줘? 신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뭐 불렀어요, 그래서? 뭐 불렀어요? 뭐 고맙소 주황줄. 그것도 부르고 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막 무조건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노래 네. 너무 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니까 고급지네. 진짜 잘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오. 얹어서 팁으로. 아, 이걸 받죠? 이거 하겠는데 이거 40을 받았어요? 예, 그 자리에서 그 단체 회장님이 이분은 잘했다고.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놀란 거죠. 깜짝 놀라지. 깜짝 놀래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단체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주도에서 행사를 기획하시는 그 기획사 대표님이 계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 연락처를 놓고 가라. 그래서 연락처를 놓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대에 섭외를. 저를 오. 섭외를 하기 시작해요. 야. 그래서 제가 텔레비로만 봤던 분들 물론 이제 그 전 무대로 해서 예. 뭐 주현미 선생님이라든지 어. 문희경 선생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전에 나와서 노래를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을 받으니까 예.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땡큐죠. 뭐. 예. 그리고 뭐 노래는 노래방 가서 그냥 부르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다가 돈을 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했고 예. 이제 처음에 뭐 20만 원 주시던 분이 40만 원 주시고 예. 50만 원 주시고 60만 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헉, 내가 뭔가 차별화가 된 가수인가 보다. 제주도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이제 시작했죠. 이제 앞으로 뭐 CCM이나 이런 찬양 부를 계획은 없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SNS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어떤 포스터가 딱 떠요. 예. 근데 그게 CCM 사역자 오디션 그 프로가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한참 그때 이제 트로트에 관심이 있을 예. 때였는데 제가 사실 제주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의 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보이니까 가장 제가 이거를 이쪽에 트로트에 열심히 할 때 이게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나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러다가 접었어요. 이 CCM 이 오디션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안 봤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두 분 세 분한테 이런 대회가 있다. 예. 이 대회 이름이 CCM 스타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체에서 하는 CCM 스타라는 대회인데 한번 나가봐라. 예. 동일한 대회를 계속 권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저 혼자 결론을 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제주도에 제가 행사를 하면서 저를 밀어주는 기획사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어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가요제에서 네가 수상을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본선일이랑 이 CCM 그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랑 본선일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일 것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여기 예선만 나가겠습니다. 네. 이 CCM 대회 예선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선일 날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앉아 있는데 빔 프로젝트를 딱 키시더라고요.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딱 키는데 문구가 갑자기 그게 뜨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 찬양하라. 그 문구가 뜨는데 갑자기 제가 그 고민했던 마음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밑에 성경 말씀이 딱 나오는데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님 여기서 또 제가 재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또 망각하고, 예, 제가 또 세상 것에 휘둘려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또 혼자 재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네, 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무대를 쓰면서 사실 하나도 안 떨렸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멈췄는데 그 진정성이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됐나 봐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회를 참가했는데 본선에서는 사실 이제 떨어졌어요. 예. 본선에선 떨어졌는데 2년 뒤에 예.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됐고 그게 올해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해 해서 이제 동상을 받게 됩니다. 어머나. 예,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의 어떤 그 길도 같이 열리는 계기가 됐죠. 예. 어떤 곡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가시라는 찬양, 히스윌. 히즈윌의 가시. 아. 네. 그 곡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얼마나 잘 부르셨길래 우리 동상 수상곡 CCM 스타의 동상 수상곡 가시.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특별히 이 가시라는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가시라는 찬양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 공황장애라는 그 아픔과 너무 그 가시라는 그 가사가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시를 통해서 그게 저에게는 그냥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랑이었구나, 또 은혜였구나,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누구나 우리 육체의 가시를 하나씩 다 하나님이 늘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어떠세요? 이제 뭐 더 큰 비전이 또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웃으면서 간증을 나누셨지만 이제 회사에 미련은 없죠? 네, 회사에 미련은 없고요. 어쩐지 아까 만나자마자 제가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했었다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을. 아,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다양한 지금 제주도에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게 저는 이제 훈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제가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제가 지금 트로트를 하고 농사를 짓고 뭐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그 방향에 접점이 생겨서 그거를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치유 음악 사역사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졌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또 저처럼 또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또 너무 이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되게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많은 공감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40대 지금 막 그 삶의 빠른 굴레 속에서 살고 있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또 음악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꼭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상황까지 겪게 되면은 거기서 아마 엄청난 아픔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가는 걸 봤을 때 아까 봤을 때는
그 막 상황을 막 이렇게 할 때는 엄청 막 물살이 센 데를 막 거슬러서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거기서 힘을 풀면서 그 물살에 몸을 싹 띄우니까 그 물살에 다 하나님의 물살에 맡겨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직업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너무 이 물살을 즐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멘. 들어서 네. 많은 분께 은혜가 될 것 같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박명 형제.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관계가 다 좋다라는 거는 사실 다 불가능한 일인데 맞아요. 네. 그곳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이제는 직장이 아닌 주님의 삶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좀 저런 인생을 저런 삶을 좀 기도하고 좀 모두가 좀 많이 바라는 또 삶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보시면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저희 딸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각자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것,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욕을 했는데 그걸 참는 법, 그거 연습하는 과정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학교 생활 해봤지만 그때는 없었나요? 나 괴롭히던 친구 있고 꼴 보기 싫은 친구 있고 쟤 때문에 학교 가기 싫은 항상 평생 우리는 어딜 가든 어떤 조직에 있든 보기 싫은 사람 또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어디나 항상 있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의 눈에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제 딸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누구 친구 누가 내 뒷담 했어.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평생 우리는 뒷담을 까이고 또 어디선가 나도 누군가의 뒷담을 하면서 살게 돼. 왜? 공통주로 할 얘기가 같이 모여있는 그 반 친구 얘기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면 평생 그런 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그 골프를 치다 보면 벙커가 곳곳에 있어요. 모래사장으로 된 이제 함정인데 거기 빠지면 공 나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쳐내야 돼요. 거기 찾으면 빠지면 참 골치 아프죠.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삶이 사는 그날까지 늘 벙커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음악치료사를 하면서도 아마 어디선가 갑자기 벙커를 만나는 일이 생겨서 이건 또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은 숙련된 프로들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잘 빠져나오게끔 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우리 집사님께서 음악치료를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담으셔서 음악을 통해서 벙커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각자 사회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크게 더 사용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삶을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